아멘. 네, 우리가 그동안 쭉 이렇게 함께 읽고 또 묵상한 것처럼 출애굽기 이제 40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절반 정도를 또 함께 이렇게 묵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제 앞에 그 1장부터 쭉 시작해서 15장까지 그 속에는 출애굽의 이제 사건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 15장 후반에 21절부터는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면서부터 쭉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그렇게 행군해가는 여정들이 쭉 기록되고, 그다음에 이제 신광야까지 이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시는 그 내용들이 19장부터 해서 오늘 우리 함께한 2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성막을 짓기 위한 명령,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그 방법들을 주시고 계시고, 그 중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돼서 나오고, 그 끝난 다음부터 다시 36장부터 되죠. 36장부터 이제 다시 성막을 실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주신 대로 그대로 그 건축하는 그 모습들이 이렇게 기록돼서 나오면서 출애굽기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24장은 언약식의 끝부분, 그 다음에 25장, 26, 27, 28, 29장까지 읽으실 텐데, 그 부분은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 그 부분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특히 성막 부분은 저희가 늘 이제 출애굽기 이렇게 보다 보면은 쉽게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속에서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는 것들 한번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성막 부분에서 옛날에 그 모습을 그대로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 출애굽기의 어떤 성막을 통해서 실제 실현되고 나가는 그 모습들을 성막을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짓게 할 텐데 그 속에 내가 거할 것이다 하는 그 기억 속에서 함께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5장 우리 한번 8절 잠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2절에 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 또 제사장들을 이렇게 만날 곳을 정해 주시는 곳이 바로 성소, 성막이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성막 건축의 의미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이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분명히 구별되어 있고 거룩한 자만이 올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 또 들어가도록 이렇게 허락한 곳이 또 성막이고, 그런 것이 결국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이지만 또 거룩함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그런 곳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전해 주시는 그 음성과 메시지 이런 것들을 들었으면 좋겠고, 특히 성막을 건축하는 게 쭉 이렇게 진행돼서 나가면 될 텐데 그 중간에 왜 금송아지 사건을 넣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성막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만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그런 곳, 만들어 주신 처소지만은 그곳에 이 거룩함이 없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만들고 나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버려질 수도 있고 그 언약들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뒤에 부분 저도 오늘 아마 설교가 없었으면 그 부분 이런 것들은 이렇게 쉽게 나갔을 텐데, 그래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 또 읽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은혜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부터 한 3일 정도는 아마 3, 4일 정도 읽을 것 같은데 함께 그런 부분에서 묵상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함께 본 24장 1절부터 18절까지 끝절까지는 언약식을 체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론과
그 두 아들 그다음에 장로 70명을 데리고 올라와라. 대신 너무 가까이 오지 말고 저 멀찍이서 너희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나머지 백성들은 산에 올라오지도 않고 원래 있던 그 곳에서 거룩하게 그대로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언약식을 체결할 수 있는 그 준비, 장소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모습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길 원하신다. 이렇게 해서 당신들이 우리가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가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3절에 나온 것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그것을 다 준행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00%다 찬성을 했다는 얘기고 한 목소리로 했다는 것들은 바로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가겠다는 그런 표현들이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우리가 이 말씀들을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한 것들은 지금 준행하는 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쭉 그것을 준행하겠다 이런 그 다짐들을 모든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7절에 가서 보면 또 한 번 그 자기들이 준행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모세가 그런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언약식을 할 수 있도록 가서 12기둥도 세우고 또 청년들을 통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도 드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 확답을 얻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장로 대표들을 데리고 하나님 계신 신의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났을 때 우리가 아는 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는데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뭐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는 충분하지 않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그대로 놔뒀고, 그 다음에 11절 끝에 보면은 먹고 마셨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고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전통에 의해서 이런 언약을 체결할 때 그 모습대로 그 함께 먹고 마시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거듭나고 그 언약이 체결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는 따로 부르셔서 이제 내가 그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돌판을 주겠다고 부르셨고, 7일째 되는 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40일째 되는 날 만나서 가지고 오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 이렇게 몇 가지 알아보면은, 첫 번째는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삼으실 때 그냥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듯이 또 일방적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계약이라는 이런 방식과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계약을 맺는다는 것들이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약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참여와 결단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것들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이 모두 다 한 목소리로 그 율법을 준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7절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결단과 참여를 요청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또 주시는 것들이 구원의 조건 또 언약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자녀 백성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신분의 변화가 왔을 때 삶의 양식과 방법으로서 따라야 될 그 기본 모습으로서 주신 것들이지, 이게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들인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삶의 양식을 주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셨는데, 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분명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줘도 분명히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또 마치 우리가 어린 아이들한테 이렇게 사탕을 주면서 먹지 않고 이거 그것까지 잘 가지고 있으라고 하면은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주면서 너희들이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 묻고 계시고,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결단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또 삼아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어떤 결단과 또 우리가 결심하고 나가길 요청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어떤 양육의 과정 속에서 내가 훈련받고 또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필요로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미래를 위해서 또 꾸준히 더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결단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또 주시는 그런 요청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은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묵상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요청에 예, 또 아멘 하고 응답하고 나가셔서 또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인간 편에서의 감사, 이런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시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무조건 값없이 받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오늘 주는 말씀 속에서는 그와 다소 다른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렸다는 것들은 충성과 헌신의 어떤 다짐을 하는 것들이고, 화목제로 이렇게 드렸다는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히 또 여기에서 청년들이 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아직 위임식이라든지 또 제사의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안 정해졌기 때문에 뭐 누구든지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청년들이 가서 이런 이 화목제와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한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9장 5절 6절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19장 5절 중간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거룩한 나라, 또 제사장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약속해 주신다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있는 아론의 그 계열들,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는 것들이 아니고 모든 백성이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이 청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것들이 미리 예표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있을 때 그 모습들이 더욱 바뀌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감사의 모습들은 실제로 치유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다 어디 가고 왜 너 한 명만 왔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 돌아온 자에게 내가 그 믿음으로 구원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받는 것을 넘어서 감사의 모습들이 나왔을 때 다시 구원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또 불평 불만을 뒤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던 욥에게 가진 것 소유에 갑절을 더해 주셨고, 또 믿음이 굳건하게 나가는 그런 일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쉬지 않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또 그 지위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감사가 넘칠 때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하게 그냥 끌려가서 아니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방법에 의해서 언약을 체결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을 통해서 또 감사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리 예표하고 계시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감사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저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침에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이번 주에 이제 3번 설교할 수 있는 게 정말 큰 은혜구나 이렇게 하고, 어제 목사님께서 이제 오후에 이렇게 출타하실 일이 갑자기 생기셔서 하시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좀 떨떠름하게 이렇게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보면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출애굽기에 뭐 한 25장부터 끝에까지는 성막 짓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와 별로 관련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되는 그 속에서 아마 이번이 아니었으면 또 다음에도 또 넘어가고 했을 텐데, 다시 한번 보면서 그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이렇게 보고, 야,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이렇게 구별을 두었던 것들처럼 오늘 또 산에도 오르는데 어떤 백성들은 저 멀리 있으라고 하고, 또 어디는 중간 정도라고, 또 모세는 가운데 핵심인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곳까지 오라고는,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다 성경 속에서 더 깊이 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은혜를 주시면서 더 감사했던 것 같고, 또 오늘 같이 이렇게 눈도 많이 오는데 또 성도님들 많이 나와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불편한 자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아주 은혜가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감사가 넘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예비하신 것들이, 그런 축복들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복이 풍성하게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또 유지해가는 데 있어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식이 다 끝나고 나서 모세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부르셨으면은 가서 정하신 곳, 또 원하신 곳으로 갔으니까 금방 만나 주시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는데 7일이라는 그 시간, 아니면 7일은 음성 듣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시간, 그 음성 듣는데 올라가서 7일이 걸렸습니다. 그 7일이 걸려서 보이는 모습도 구름 속에 계시니까 모세는 사실 하나님의 모습들을 볼 수도 없는 그 상태. 백성들만 저 멀리서 보니까 시내산 쪽에서 이 광활한 불빛이 오르는 것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알았지, 모세는 구름 속에 있다 보니 구름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 또 그리고 나서도 한참 더 지나서 40일째 될 때 실제 그 모세를 만나서 말씀해 주시고 돌판을 주시는 곳에서 이스라엘 모세가 내려올 수가 있었는데, 이것처럼 하나님이 금방 주실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을 보면서 기다림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특히 40이라는 숫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기간들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도 40년이었고, 그 다음에 노아가 그 홍수가 쭉 내릴 때 그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 기간도 40이라는 그런 기간. 또 엘리야가 또 이 고난 가운데에서 또 광야로 나가는 그 기간도 40일, 이런 기간들을 통해서 사실 쉽지 않은 그 기간,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또 마귀의 시험 받고 하시던 그 시간들도 40,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분명히 기다림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 한두 가지 이상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들이 있을 텐데, 그런 제목들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계속 변함없이 또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다림의 실제 정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에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기다림이 지금 계속 지연되는 그 가운데에서도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정말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고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